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주의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풍성할 때나 고통 중에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진심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시는 확신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3장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4장이네요. 50장까지는 어떻게 다 네,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창세기 4장 마지막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에 앞서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 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 가인의 누이 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담의 시대에서부터 가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또 악하게 변했는지를 보며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라멕의 시대에 이르게 되어서는 얼마나 더 악한 세상으로 변해 있었는지를 보며 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 답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방향만이 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봤습니다. 너무 띄엄띄엄 창세기를 살펴봐서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미소를 짓고 있죠.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습니다. 잠깐 복습을 조금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먼저 질문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형벌들은,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삶의 한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과 고생과 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고 있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여정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손 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아담보다 더 대범해지고 더 잔혹해진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 그 방법 그대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형벌을 선포하여 주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항복하도록 가인을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런 아담과는 달리 이제는 막 거짓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있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옆에 함께 앉아있는 서로를 향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낮아진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맞죠?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세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가인 이후에 나타나는 세대가 이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찬란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이고요, 참 많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이 거대한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특히나 이렇게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세계관,
이 세상이 외치고 있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너무도 잘못되어진 그런 도덕관에 맞서서 어떻게 대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눈 감고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잘못되었다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세 가지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롯과 같은 형태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한 이후에 소돔성에 정착하여서 참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 그런 부패한 문명에 점점 빠져들어서 그 부패한 사상에, 그 부패한 문화에 점점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세속화되었던 그런 사람의 예입니다. 그 결과 롯은 물론이고요, 그 가족들까지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너무도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정신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한 그 한 가지 예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사실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즉 이 세상이 우리가 배웠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나란히 걷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목으로, 아니 어쩌면 온 세상이 이미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발 맞추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가치들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 가지의 경우만 예를 들어 보아도 우리는 롯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명에 이미 많이 빠져들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삶의 형태는 중세 시대를 살아갔던 그런 수도사들처럼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도 펜실베니아 이런 데 가면요, 아미시 마을,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거부하고 그들만의 생활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여서, 세상과 소통하지 않고 나만의 세상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런 올바른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와 또 죄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삶의 방향이나 그들의 삶의 방법, 그들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올바른 그런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계속해서,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타락해가고 부패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아니, 완전히 방지할 수 없다면 적어도 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이 왜 내 주변에 있냐라고 어두움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을 향하여서 빛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룩의 형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양으로 전체를 발효시키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누룩입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명의 그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서 그들에게서 모든 타락한 문명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살아가는 그 정신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 앞에 펼쳐진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16절부터 말씀합니다. 그 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17절,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범죄한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형벌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두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을 쌓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는 계속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태어난 그 자손들이 각자의 길을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문명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 쌓았던 그 성에서 아마도 살아가고 있었을 라멕의 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라멕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는 실라였습니다. 아다라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실라라는 이름은 보석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소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멕이 두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둘 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한 명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뜻이고, 다른 한 명은 얼마나 또 아름다웠으면 보석이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던 그 시절에 결혼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이루게 되는 그 한 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셨건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하고 결정하는 그런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렇게 두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다 취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종류의 인류의 잘못되어진 그런 문화들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부터는 라멕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야발은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목축업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유발이 있습니다. 유발은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술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개발되고 또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발가인,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업과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람եկ의 여러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루어지고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람եկ이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이 도시 문화가 발전하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이런 악한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이제 23절부터 등장합니다. 람եկ이 그 두 아내들에게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중간부터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람եկ을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한 젊은이가 자신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그 젊은이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 한 명 죽이는 것이 이제 람եկ의 세대에 와서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그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런 일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람եկ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은 이런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람եկ에 취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자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타락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도 죄를 범한 이후에 창피함을 느끼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화를 내면서 거짓말하고 있었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람եկ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는 사람을 죽여도 이제는 벌을 받지 않는다고 의시되면서 거만을 떠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원리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의 시대였지만, 그나마 그런 가인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으로 이미 많이 변해 있는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세상은 또 얼마나 더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더 어두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런 세상의 문명,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 나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갔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롯처럼 세상에 속한 채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세상의 물결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도덕관에 물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 생활의 바른 원리와 정신은 모조리 무시하며 그저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누룩으로,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만 단절되지 않은 채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결국 죄를 짓게 됨으로써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도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에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존되어졌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였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도 동일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너무도 타락한, 너무도 악한, 그래서 너무도 어두워진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 창세기 4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모조리 상실한 채 이 세상의 그 혼탁한 물결에 파묻혀서 롯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처럼 빛처럼 누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하고 바른 영향력을 제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구분지을 수 있는 열쇠가 저는 바로 이 두 구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높이 들어야 할 그 깃발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먼저 위의 구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 셋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셋에게서 에노스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4장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며 우리는 슬퍼하게 되지만, 그 세상의 다른 한쪽 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아담의 아들 셋이,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를 지나서 그 다음의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꾸준히 태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신앙을 전해 받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아끼며 사랑하였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그 신앙인의 모습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만의 책임이다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세워나가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이어서 셋으로, 셋을 이어서 에노스에게로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 누룩이 남아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말씀들을 나의 삶 속에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복음을 잘 전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원리와 정신을 잘 교육한다 하더라도 부모 세대가 그 원리와 정신에 맞는 올바른 예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와 또 그 실제 생활 속에서 복음의 그 가치와 그들 부모에게서 보게 되는 실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질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기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담의 하나님, 셋의 하나님, 에노스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전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인의 자손들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고 목축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때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는 사실 훨씬 더 위대하고 귀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조직적인 그런 공적인 예배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 두 번째 의미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공공연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의 삶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여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6절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멕이 죄를 짓고도 자랑하고 있던 그때, 세상이 한없이 타락하고 더럽혀진 그때, 세속화되어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부패한 시기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습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당신이 우습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도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물들어 버릴 그런 위험을 안고 이제부터 살아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그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혹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들에게 물들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뭐라고 말씀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처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 해도 내가 걸어가야 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원리와 정신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변 환경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위의 그 어떤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 시대 앞에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밝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내가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쉽고 당연한 과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만으로 보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온몸에 상처가 나고 찢어짐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괴롭고 외로운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분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삶의 모든 터전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삶으로 보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정체성을 선포할 수 있을 때에 이 시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공회원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보여냈던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선포한 그 이후로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의 신앙은 보다 나은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때에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대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그 시대에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세대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악해지기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물려받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도 그 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삶으로 보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계보를 더욱더 풍성한 모양으로 계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그 어떠한 급류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직
소금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아직 누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하는데요.